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손주들 보시러 멀리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손주들 자녀들 보러 가실 때 뭐 약밥도 만들어 준비하시고 김장 김치도 담아서 가시고 바리바리 많이 가지고 또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조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아직 못 모르는 상황 속에 아들, 딸을 낳고 기뻐했던 그 때보다 인생 연륜이 쌓이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아들, 딸이 낳은 손주를 보시게 될 때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들 낳을 때보다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보다도 조부모님의 사랑이 손주를 향하여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이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고 좋은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좋고 증손주 고손주 올라가면 더욱 이쁘시겠죠. 우리 아리조나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증손주를 보신 우리 할머님이 계셨는데요. 계속 위로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을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가실 때 또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많이 싸가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 갈 때 무게 꽉 제한될 만큼 가지고 방문했던 기억이 있고 부모님들이 저에게 미국에 방문 오실 때면 이것저것 많이 챙겨 오시는 기억이 납니다. 여기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어머님의 한 사랑의 영상을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싶어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베네수엘라에서 체포되었는데요. 그녀의 혐의는 불법 물질을 운반하는 혐의였습니다. 그녀는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 여행길에 없었고 미국에 시집 가서 손주를 낳았다는 딸의 소식을 듣고 그 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갖다 주고 싶어하는 그 한약재가 세관에서 마약으로 오해를 받고 걸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중국 한약재, 귀한 한약재를 구해서 딸에게 주고 싶었는데요. 막 출산한 딸에게 닭고기 스프를 만들 때 넣으라고 챙겨가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몇 해 동안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정말 보고 싶은 딸과 그 딸이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보고 싶어서 63세에 이제 할머니가 된 그녀가 난생 처음인 여행길에 떠난 것입니다. 영어도 할 줄 몰랐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3일간의 고독하고 힘든 긴 여행을 나섰습니다. 3개의 나라를 경유했고 32,000km의 거리를 난생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하며 긴장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오로지 딸과 손주를 볼 기대 속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빼앗길 수 없는 그 귀중한 선물은 사랑하는 딸과 손녀에게 주고 싶은 그 사랑의 의지와 용기와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특별한 힘을 가진 그 평범한 이름이 엄마라고 하는 어머님의 사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아름다운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여행을 오가시면서 이것저것 쌓아가시던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애틋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살았던 아리조나에 10년간 살았던 집에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큰 수영장에 펌프로 돌리는 인공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처럼 잘 물이 나오는 것을 처음부터 보았으면 좋을 텐데, 처음에 저희 교회가 아직 없어서 안식일 오후에는 그 교회를 렌트 교회를 비우고 나와야 됐기 때문에 조금 큰 교회를 융자를 통해서 구입했는데요. 썩어 고여 있는 물을, 수영장 물을 다 빼내고 새 물만 넣어주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수영장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 물이 다 썩지 않도록 물을 돌려주는 펌프를 기술자를 불러서 돈을 주고 고쳤고요. 그런데 펌프가 모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이 폭포를 돌리는 모터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돈도 아낄 겸 그냥 고치지 않고 폭포 없이 지난 10년간을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발령을 나고 나서 집을 파는 과정에서 그 펌프를 고쳐줘야만 되는 상황이 돼서 처음으로 고쳐보았는데요. 고쳐놓고 물을 돌려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그 폭포를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큰 생각으로 큰 돈이 들지 않았는데 폭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떠나게 되는 것이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어쩌면 저의 지난 10년의 경험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는데도 어쩌면 누리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없어서든 다른 원인이 있어서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받아서 누릴 그 풍성한 성령의 폭포수의 경험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인데,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경험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저의 지난 10년의 경험처럼 그 폭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캘리포니아의 여러 차례 산불로 인해서 대피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재에서 보호도 될 겸 시원한 폭포를 하나씩 선물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우리 예수님의 날짜는 틀리지만 탄생을 기념하는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주는 시즌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폭포의 선물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강구하시겠습니까? 폭포를 여러분 집 앞에 주시면요, 그냥 고장난 저희 집 펌프나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끝나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나는 아름다운 인공 폭포를 하나 이왕 이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기왕에 해주실 것, 우리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시원한 그 비 오면 쏟아지는 그런 폭포를 좀 해달라고 하실 더 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랜드 캐년의 하바수 폭포처럼 영롱한 아름다운 색깔을 담은 그 폭포를 그렇게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이왕 주시는 것, 나야가라 폭포처럼 정말 이 미 대륙에서 가장 큰 시원한 폭포를 좀 주셔서 산불날 염려 없고 산불 다 끌 수 있을 만한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폭포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폭포가 있습니다. 이구아수 폭포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20%, 아르헨티나에서 80%의 국경에 걸쳐 있는 이구아수 강에 있는 폭포의 모습입니다. 이 이구아수 강을 따라서 2.7km에 걸쳐서 270여 개의 폭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폭포 중에는 최대 낙폭이 82m나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64m라고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부부가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구아슬 폭포를 본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쌍하다 나의 나야가라야 라고요. 미국에서 보았던 나야가라 폭포, 캐나다에서 보았던 나야가라 폭포 그토록 웅장했는데 이구아슬 폭포를 가서 보니까 정말 불쌍하고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주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이구아슬 폭포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웅장한 폭포를 보는 것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브라질 쪽에서는 이구아스 폭포의 전경을 한눈에 보기에는 좋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보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웅장함을 즐기려면 폭포 상부까지 보행자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쪽으로 꼭 가서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으려면 브라질 국경에서 멀리서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에서 폭포 상부까지 가까이 가서 웅장함을 만끽하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갈증나는 이 세상에 물줄기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구아스 폭포처럼 엄청난데 우리는 조그만 수영장에 펌프나 고쳐주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그 약속의 바다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최고의 선물일 텐데 그 주님께서 또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의 또를 간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을 때 태어날 때부터 공생애와 죽으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셨던 주님께서 그날도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그 곁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던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실제 모본이 제자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동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남남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어려운 왕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다정하고 친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또 이르시되 더하여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함께 추가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가서 요청하기를 친구야 나에게 떡 세 덩이만 좀 구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는 더운 계절에 그 더위를 피하여 낮을 피하여 밤중에 여행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낮에 찌는 더위 때문에 좀 더 늦은 저녁에 여행하다 보니 한밤중이 되어서 친구가 갑자기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가 벌써 잠자리에 든 영문에 보면 미드나잇 한밤중이라고 상당히 늦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런 밤중에 뜻밖의 친구가 도착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 환영하기가 쉽지 않는, 주인에게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기꺼이 그 손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문을 받은 그 사람이 가난했었던지 공교롭게도 그 친구를 먹일 떡이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반갑긴 해서 환영했는데 친구에게 나눠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떡, 빵, 새 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새 피스를 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빵 이렇게 큰 새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조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작은 조각, 어쩌면 한 사람이 끼니를 겨우 달랠 수 있는 그 작은 새 조각을 없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군가에게 더 갖고 있을 친구를,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그것을 구해서라도 주고 싶은 친구의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새 조각의 빵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간구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곳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간청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먹는 것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화덕이나 번철이나 냄비에 구웠는데 실제 이런 모양으로 둥글고 두께는 1cm 정도의, 직경이 10에서 15cm 정도 되었던 빵이라고 합니다. 그런 빵이 없어서 친구에게 한밤중에 가서 내가 없는 것이지만 주고 싶은 그 마음에 한밤중에 잠을 설치고 또 친구에게 찾아갔던 친구의, 그 주고 싶은 친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의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친구가 여행하면서 힘든 여정에 이제 지쳐서 친구를 미안한 중에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먼저 잠이 깨고 잠을 설치고 자기의 가족들도 잠이 다 깨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더 음식을 구하러 다른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밤중이라도 도움을 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늘 가는 인생 여정길에, 인생 나그네길에 살다 보면 내가 나누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 나눌 만한 것이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에 벗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울 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을 청하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친구는 하나님과 비교가 아니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대조적인 모습의 이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하기 좋으신 하늘 아버지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 나눌 것이 있도록 먹을 것을 달라고, 또 병들어 아픈 친구가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우울하고 낙심되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면 친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악령에서 벗어나고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인생의 기갈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시고 천국 가는 길에 함께 힘내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라면 어쩌면 그 한밤중에 구하기가 좀 쑥스러웠을지 모르지만 나의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라면, 먹을 것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서라면 더 담대히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 위하여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채워주시고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 친구가 와도 그냥 내 방에 살짝 불 켜고 문 열어서 냉장고에 풍성한 음식 조금 주면 될 텐데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칸방에 방 하나 있고 낮에는 그것을 거실로 쓰고 또 밤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잠자리를 청하는, 그리고 방방에 따로따로 침대를 놓고 자는 오늘날과 같지 않고 온 식구들이 우리 한국의 옛날에 어려웠을 당시에 단칸방에서 온 가족들이 큰 이불 하나를 그 안에 다 덮고 잤던 때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깃불도 없이 캄캄한 밤에 아버지가 일어나면 옆에 가족들이 다 잠이 깨게 되고, 또 호롱불을 찾아서 뒤적뒤적하고 겨우 불을 켜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 때면 문이 삐그덕하고 빗장을 여는 그런 소란 속에 온 가족이 잠을 깨고 설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겨울이었다면 춥고 정말 일어나기 싫은, 정말 온 가족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이미 문은 닫혔고 빗장은 내려졌고 아이들과 가족이 침실에 다 한 이불에 누웠으니까 일어나 주기가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누워서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꿀처럼 단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벨을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친구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이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과 대조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친구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한밤중에 와서 잠을 깨우는 것처럼 귀찮게 하는, 좀 번거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분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이런 사소한 문제들까지 번거롭게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요청할 수 있을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 깊고 자애로우며 관대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을 주님께서 잘 그 이후에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벗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을 깨우는데 친구는, 일반적인 세상의 친구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밤중에라도 24시간 24/7 언제라도 깨우고 불러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귀찮게 하고 부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간청과 기도와 대화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친구 관계로만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내일 와라 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듭하여 집주인은 밤중에 찾아온 방문자의 긴급한 호소를 거절했습니다. 좀 힘들다, 그렇게 급한 일 아니면 내일 보자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했던 친구는 정말 미안하지만 좀 그냥 돌아가기가 힘들다, 안 된다라고 대답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 강청했다는 말은 정말 파렴치하게, 조금은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주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나가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나가지 않으면 그 친구가 돌아가지 않고 밤새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잠을 계속 더 자지 못할 것 같아서 빨리 그냥 찾아서 주고 보내고 나서 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간청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importunity라는 그 말은 아주 정말 성가시게 귀찮아서 응답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끈질기게 조르는 요구와 간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문 번역에는 audacious라는 영어 번역이 있는데요. 아주 대담하고 용감한, 아주 높은 산 정상에서 절벽이 있는데도 서 있는 모습의 그런 용감함을 표현합니다. shameless audacity, 수치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극복하는 대담한 용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한밤중에 친구 집 가서 문 두드려서 뭐 달라고 하면서 옆집을 소란스럽게 하고 깨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의 그 배고픔, 잠을 설치를 한밤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 수치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모습 속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의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신복과 왕의 모든 백성이 물론 남녀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상상케 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간청하심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극복하고 참는 그 주님의 기도가 shameless audacity, 수치를 모르고 담대하게 간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생명의 빵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수치를 불구하고 그 발가벗기는 수치와 왕의 왕이 종이 종이 되어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수치를 극복하는 담대함과 그 고통의 아픔을 이겨낼 용기를 가지고 간청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주시고 베푸시고 성령을 이구아수 폭포처럼 쏟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수치와 부끄러움 같은 것 생각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모본을 의지하여 간절히 우리의 친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히 나눠줄 만한 풍성한 생명의 강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있어서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 친구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답답한 인생의 문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찾고 구하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경비병으로 야간 군복무할 때 보초를 서고 있을 때 하루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나가서 캄캄한 밤에 보초를 서다가 이제 근무 교대할 때가 곧 되어서 근무 교대할 준비를 하는데 플래시라이트, 랜턴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랜턴이 어디 갔나 하고 주변을 막 샅샅이 뒤졌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그냥 발로 이렇게 밀고 나중에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풀숲을 뒤지면서 다닐 만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다 뒤져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교대할 때 그것을 없는 것이 걸리면 상당히 혼날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시간은 다 되고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딱 손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 꿇고 이제 손을 짚는데 손 밑에 뭐가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 걸린 것이 랜턴 플래시라이트였습니다. 고민 안 하고 한참 찾기 전에 처음부터 기도하고 했더라면 얼마나 빨리 찾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할 만큼 다 최선을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문제를 공급할 능력이 없을 때, 또 우리 인생 자체의 힘겨운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 속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응답을 빨리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줄 준비를 하시고 축복을 쏟아 놓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높고 깊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구하면 찾고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만나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ask, ask, 간과라는 그 첫 글자를 따서 ask, s, seek, 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기게 하는 importunity, 끈질김과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목사님께서 한번 다루셨던 것처럼 그 본문에 구하라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두드리라 라는 말까지 하면 더 많고요. 마지막 그 구하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실물 교훈책에 보면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중함으로도 쇠약하게 만들 수 없는 회복력과 원칙에 대한 확고함과 목적에 대한 견인불발의 정신이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견인불발에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주는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주시고 싶으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할 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누가복음에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망설이며 귀찮아서 주는 친구에서 이제 아버지로 비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친구에게 구하는 것보다 나를 낳아주신 한 핏줄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더 쉽겠지요. 본문의 떡은 우리 한국식의 해석일 것이고 영문에는 브레드, 빵입니다. 빵을 있는데 빵을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빵과 비슷한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빵처럼 생긴 돌 먹어라 라고 할 아버지가 없겠죠. 건강에 정말 좋은 통밀빵을 사고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둘째로,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장어고기가 먹고 싶다면 장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뱀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장어가 비늘도 없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비늘 있는 좋은 생선을 먹이고 싶고, 그냥 양식장의 생선이 아닌 자연산 비늘 있고 그런 좋은 생선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왕이면 육식보다 채식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생선 대신에 징그러운 뱀을 줄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라면 없다는 것입니다. 알을 달라고 하면, 달걀을 달라고 하면 비싸더라도 없는 돈 다 털어서 자연 방목 유기농 유정란을 계속 사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알처럼 비슷하게 생긴 전갈을 알 대신에 줄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갈이, 스콜피온이 꼬리를 살짝 휘감고 있는 모습이 색깔도 알이랑 달걀이랑 비슷하고 모양이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데요. 모양이 비슷하다고 달걀 대신에 전갈을 아들 손에 쥐어줄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전갈 등 위에 있는 하얀 것들이 뭔지 보이십니까? 저 전갈 위에 있는 하얀 것들이 전갈 새끼들입니다. 자기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등에 업고 이렇게 많은 전갈 새끼들을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갈이 쏘는 꼬리를 휘감고 알과 비슷한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과 빵과 생선과 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일상의 소중한 필수 음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들과 비슷한 가짜를 진짜처럼 줄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악한 부모도 자식이 배가 고파서 빵을 주고 생선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그런 비슷한 돌과 뱀과 전갈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나 도둑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런 것들을 속여서 먹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달걀을 파는 중국의 한 가게가 있는데요. 알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 중에 가짜 달걀을 만들어 파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대륙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가짜 음식의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가짜 달걀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알긴산, 나트륨, 여러 색소와 염화칼슘을 만들어서 진짜처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파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말랭이를 종이로 만들기도 하고 쌀을 또 종이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발각된 중국 가짜 먹거리 중에는 미역도 있었는데요. 미역이 물에 불려도 불어나지 않으니까 봤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미역처럼 만든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버린 소와 돼지 내장을 끓여서 가짜 식용유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돼지고기에 소고기 향을 첨가해서 만든 가짜 소고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고요. 우리가 가끔 마셔보셨던 버블티가 있는데 그 버블 이렇게 안에 있는 그 쫄깃쫄깃한 그것을 먹은 사람이 위장 검사를 했다 봤더니 이렇게 남아있는데,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폐타이어를 버블티 알갱이로 만들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산 가짜 약품을 아프리카에 보내기도 했고 또 1톤의 우유에 화학물질을 대량 첨가해서 50톤으로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돈 욕심에 이렇게 나쁜 짓들을, 가짜 음식들을, 약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먹고 영양분이 없는 그 분유를 먹고 죽은 아이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 딸, 손주에게는 가짜 달걀이나 가짜 우유, 분유를 먹일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주고라도 죽어가는 아들, 딸을 살리고 싶은, 헌혈해서 살리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내어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말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이 시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더 큰 성령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본성적으로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축복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본문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성령님의 선물을 이 연말에 우리가 받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헤롯 왕도 딸 헤로디아가 연석 가운데 춤을 추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맹세했던 것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내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악한 왕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준이를 키우면서 애준이가 어렸을 때, 지금은 좀 더 나아졌는데 레고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속을, 특별한 것을 요청할 때는 그걸 잘하면 레고 사준다고 하는데요. 가끔 레고 사주러 갈 때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망설이면 아빠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예준이 말에 그냥 약속을 지키는 저의 모습을 보곤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Holy Spirit is a gift my Father promise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준이가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약속한 걸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품 추첨되셔서 티켓을 받으면 그 상품이 바로 나에게 있지 않지만 그 티켓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큰 선물이나 자동차인데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올 터이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클레임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응답을 하루하루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게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장의 폭포를 고쳐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엄청난 이구아수 폭포, 아니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이구아수 폭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성령의 은혜의 폭포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길 망설이는 친구가 아니라, 이 땅의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주고 싶고 최고의 것을 갖고 계신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 good, better, best가 있습니다. 좋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최고의 것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최고의 예수님, 최고의 중보자,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최고의, 우리 남미에서 따봉이라고 하는 우리 포르투갈어 단어처럼 최고라고 하는 그 표현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정말 최고의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간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시리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함께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들은 자동으로 맺히는 더불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들을 함께 받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애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모든 통역을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들도 성령의 선물 속에 함께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헷갈리고 정확히 알기 어려운 성경 말씀도 깨닫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함께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간절히 간청하라고 하시고 최고의 선물 성령을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부름 속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나중에 마태복음의 더 자세한 본문으로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죄 지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관계를 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악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강구하는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이 또 성령의 역사 속에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 악령이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와도 널리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진실하게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간절한 주님의 기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이 연말에 더욱 깊이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엄청난 성령의 축복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피로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짜증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정말 수분이 부족해서 피부가 노화되고 잠을 설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지금 정말 육체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성령의 부족함입니다. 육체적으로 혈압 저하와 체온 상승에 탈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령의 부족은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에 생명수를 모아둘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대면대면한 평범한 교제를 나누고 떠맡겨진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봉사를 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일상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면, 또 마음 가득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면 지치고 공허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성령에 목마르고 간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쁨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거룩함과 평강의 평안과 회개를 할 수 있고 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나파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연말 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기로 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간구하고 충만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간절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청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정신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기도하며 삶이 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만나고 영원히 약속하신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승리의 생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주변의 이웃 친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친구를 밤중에라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친구에게 줄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물질과 또 치유와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망설이는 친구가 아니라 넉넉히 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받아서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채워주고 나눠주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주님처럼 이 고통하는 세상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맛있는 떡과 음식과 또 생선과 달걀을 알을 구하며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좋은 것들보다 눈을 더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리다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귀중하고 영원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것들을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뜻에 맞는 더 높은 간청과 기도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작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더 낮고 좋고 최고의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선물과 함께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체험하고 누리고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궁핍한 중에도 헌물과 또 시간과 재능과 삶을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생애 되게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우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